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삼국지 이야기에 보면 뭐 형주성이라는 그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나옵니다. 형주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연히 보니까 중국 대륙의 거의 가운데 정도 있는 곳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충주나 대전 정도 있는 곳인데 거기를 차지하면 중국 어디든지 이렇게 진출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고 우리가 그 잘 아는 관우라고 하는 장군도 거기를 지키다가 실패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거기 사진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의 성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높고 튼튼한 그 성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사진을 보았어요. 그 정도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그렇게 큰 성을 지었던 것이죠. 왕궁이나 정부의 관청은 다 성 안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집도 성 안에 있습니다. 농경지는 성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농경지는 성 밖에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동이 트면 성문을 통하여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 성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집에서 자고 이제 이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적이 침략군이 이제 다가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일제히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 안에 들어갈 때는 성 밖에 쌀 한 톨이라도 적이 먹을 수 있는 거, 물 한 모금이라도, 우물 같은 건 다 메워버리고, 쌀 곡식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고, 가지고 전부 성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성 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공격군이 1000명이라면, 지키는 사람은 100명이 안 돼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되게 이 안전한 성을 어떻게 지었냐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10m 높이를 쌓았고요. 10m 높이에 한 7m 평균적으로, 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쌓았으니까 그 10m 정도 되는 3층집 높이입니다. 그 사다리로 타고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면 그 쉽겠습니까? 사다리로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공격을 당해서 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벽이 튼튼하면 그 안에서는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도 튼튼한 성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특별했죠. 거기 안에 왕과 백성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전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사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특별히 성도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사는 거룩한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곽도 얼마나 웅장하고 튼튼했냐면 뭐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튼튼한 성곽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거룩한 도시를 방어하는 이 성곽을 누가 허물 수가 있겠냐 하면서 뭐 마음이 든든했었지요. 그러나 그건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는데 이 성곽이 아무리 크면 뭐하겠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무기와 아무리 많은 힘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무기도 없고 백성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위하시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온다든지 뭐 태양이 멈춘다든지 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은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준비하는 재물이나 우리가 준비하는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재물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운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습니다.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호감이 내 인생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아무리 튼튼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 군대에 붙이시니까 뭐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586년,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훗날 다시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된다는 건 세 가지의 회복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둘째로는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안전하게 이게 거할 수 있는 성곽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회복이 되었고 지금 세 번째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뭔가 처음에 586년에 성벽이 무너졌는데 지금 현재 440년쯤 왔는데 아직까지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 번째 성벽을 이렇게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또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 무리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셨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한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의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성벽이 재건되는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2016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직 무너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벽,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다시 일어서야 할, 다시 재건되어야 할 우리 마음의, 우리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고 각오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튼튼하게 세워져야 할 성벽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누구의 아들이라 이런 말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어떤 왕의 제위 몇 년이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말을 하고 그리고 곧바로 2절로 넘어가기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느헤미야의 친형제가 예루살렘을 갔다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 왔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물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니 형편이 어떠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가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지가 14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페르시아가 해방시켜가지고 돌아가서 정착하여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지가 90년이 지났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을 만나고가 140년 전의 상황인지 아니면 90년 이후의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140년 전에 바벨론으로부터 큰 환난을 당한 것이라면 그럼 너무 뻔히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또 굳이 한번 이렇게 언급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90년 전에 한 무리가 약 4만 명이 건너가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신앙 재건 운동을 했는데 그 무리들이 힘이 미약해서 뭐 하려고 해도 주변에 사악한 자들이 방해를 하니까 못하고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성문 여전히 다 허물어져 버리고 허물어졌으니까 누가 약탈하려고 맘만 먹으면 그냥 곧장 들어가는 겁니다. 성문은 불타버렸어요. 고양이도 넘어가고 아무나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140년 전에 당한 그 상황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4만 명 정도가 건너가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재건하고 이제 재건 운동을 했지만 힘이 미약하니까 주변의 방해자들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 듣는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황제의 술관원이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말은 단순히 술 창고를 지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왕의 비서이거나 아니면 정보국의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황제들은 그 권력이 절대적이었지만
그러나 권력 암투가 심화해서 독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독살되거나 암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왕들도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았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방에 들어오면 반드시 왕보다 먼저 이렇게 먹어보고 온 몸으로 시험을 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상궁 중에서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상궁을 기미상궁이라고 했습니다. 연속극 보면 이렇게 들리잖아요. 기미상궁.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먹고 보고 독이 있나 없나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도 종종 밤에 술 파티를 열었는데 그 술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중앙정보부의 국장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정보부의 굉장히 높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 황제의 술 관원이었다는 것은요, 황제가 지극히 신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고관 대작들하고 친분이 많은 사람이고, 황제에게 뭔가를 부탁하고도 다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후손인데 이 정도로 높이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자기 한 몸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불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느헤미야는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때 쓰실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의외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대인들 한 무리를 이끌고 간 에스라도 황제의 측근이었습니다. 황제의 측근이었으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황제하고 친하고 고관대작들하고 친했으니까 그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에스더도 황제의 왕후였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서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있어도 자기 민족,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식지를 않았어요. 당시 에스더가 황후일 때는요, 왕국의 관습이 황제가 후궁을 부르지 않았는데 후궁이 먼저 찾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이 하만의 흉계로 몰살당하게 되자 3일간 금식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면서 왕에게 찾아가서 민족의 위기를 고하였고 그리고 반대로 민족을 구하고 하만을 죽게 한 여인입니다. 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과 교회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역경 중에서도 보존되고 악한 것의 공격으로부터 든든히 지켜지고 그리고 부흥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라는 말의 정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하기 위하여 오신 성령을 사람들이, 신자들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모시게 되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성령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서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신약시대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거기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입니다. 그냥 집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믿는 사람이고 자녀들도 믿는 사람입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냥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집은 그 순간부터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것은 교회에서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다 교회예요. 교역 예배도 교회예요. 커피숍에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성경을 공부하는 그곳, 거기서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으므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었으므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이 일어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 성령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구약 시대는 전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 단계인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생겨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건 신약의 교회이건 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지키고 보존하시냐 하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무엇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절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하시냐? 교회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를 아끼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세우시고 그와 동시에 놀랍게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하게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재물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여 기울어지면 바로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코 물질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쓰여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고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을 받고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많이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2016년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모습이죠.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과연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제일 많이 기도하는지를 보면요,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틀립니까? 맞는 겁니다. 가정을 위하여 가장 많이 기도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는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선교도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분야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고 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걸 볼 때 그 어떤 일은보다 그것은 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우리는 그 분야에서 지극히 큰 능력을 발휘하는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여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을 함부로 하겠어요? 누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목회자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패망한 이스라엘 조국 교회를 위해서
지극히 사랑하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따라 역사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하여 마치 이전의 조상들의 범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조국 교회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극히 아름답게 헌신되어 있었고 그 헌신된 마음을 따라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과 기도를 따라서 크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너져버린 회복되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놀랍게도요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고요 놀랍게도 동시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의 사람들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정의를 내려봐야 돼요.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일까? 기도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려면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합니다. 뭘 부어준다고요?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은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길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가 되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간구를 도와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가 했던 일인데 스스로 어떻게 그게 회개가 됩니까? 다른 힘이 들어와서 깨우쳐줘야지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부어주실 때 기도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식이 잘못됐을 때 부모가 애통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잘못됐을 때 부모가 통곡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게 어떻게 벌어지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기도하게 하는 영을 부어주실 때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벌써 은혜를 입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행위구원론은 아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행위구원론에서 믿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믿음으로 믿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행위구원론에서 기도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려고 결정하는 겁니다. 성화는 뭐냐면 내가 내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면 뭐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성화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성경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신령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여 느헤미야가 매일 자기 조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산업과 우리 자녀들과 모든 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와 같은 기도가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 은혜로만 한다면 또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다 은혜로만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건전지 끼워주니까 우리가 로봇처럼 그냥 돌아가는 거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영적인 강시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 하는 자체가 틀린 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요,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요, 다 싫어요.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요, 교회 가자 그러면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싫고요, 성경 보기 싫고요, 성경 보면 금방 잠 오고요, 다 싫어요.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도 은혜가 임하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리고 성품과 사상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은혜를 입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로봇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러니까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입지 못하면요, 결코 사람의 방법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제가 설교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저는 설교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서 설교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해도 성령께서 사용해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풍부하게 부어주시어서 은혜로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우리 각자 잠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첫째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어서 2016년 새해에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따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201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따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해지고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6년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2016년에는 정말 우리가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충성과 봉사와 헌신으로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은 전혀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간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36장 1절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십니다.